저는 오늘 16절까지를 중심으로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어떤 초상을 가지고 있을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야고보서를 공부합니다. 우리가 1장부터 쭉 한번 간추려서 보게 되면요,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은사, 그리고 온전한 선물, 찌그러진 선물이 아니고 온전한 선물이 우리에게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선물은 다 좋은 것이고 온전한 것이다. 왜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셨는가? 그 이유는 18절에 1장 18절에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은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우리를 무엇으로 낳았는가? 이 중요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 우리를 리버스한, 새롭게 탄생시킨 것은 무엇인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위로부터의 새로운 탄생, 그리고 성령에 의한 영적인 탄생은 성도들의 삶을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게 되고 예수 믿는다고 결단하게 되고 우리가 회개하게 되고 당신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구원에 들어가게 되겠지만, 구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이 구원받은 성도, 영적인 탄생을 경험한 성도는 내면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그럼 내면이 변화되지 않으면요, 태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것. 우리가 법 바깥은 늙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무리 이렇게 얼굴을 가꾸고 또 성형 수술을 하고 보톡스를 맞고 다 해도 우리의 늙음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우리가 낡아질 수 있으나 우리의 속사람은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늘 새롭게 될 수 있다. 마음은 청춘 이런 말 있잖아요. 크리스찬에 가지고 있는 속성이 무엇이냐? 우리의 속사람은 늘 청춘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속사람을 늘 새롭게 하기 위해서 늘 결단하고 일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아주 유명한 구절을 잘 압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뀐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무엇이 바뀔까요? 인생이 바뀝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리버스 다시 태어나고 회개와 회심과 전 인격적인 결단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 사람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 이렇게 바뀌어야지, 꼭 해야지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었으면 change my mind, 나의 마인드, 나의 마음이, 나의 생각이 바뀌었으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인데 바뀌었으면 삶이 바뀌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삶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들의 습관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그의 삶이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가진 그의 삶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실정을 한번 보여볼래? 너희의 믿음의 실체를 한번 보여볼래? 실체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것은 가짜야 라는 표현을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 다시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저와 우리 성도들이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의 믿음을 한번 보여볼래? 너희들이 과거에 비해서, 내가 살던 2000년 전에 비해서 너희 교회들이 더 멋있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웅장해졌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한번 보여줘 볼래?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화려한 도시로 가서 그들에게 질문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을 화려한 도시에 가서 했습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 갈릴리 바닷가 옆에서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화려한 도시, 우상의 도시, 각종 신상이 있는 이 도시에 가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했듯이 오늘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너희의 믿음을 한번 보여달라고, 너희의 믿음의 현주소를 한번 보여달라고, 네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맞냐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고 지금 해왔는데 그게 진짜냐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와 기도와 봉사와 헌금의 믿음의 행위가 아닌 너희의 삶으로 성경의 말씀이 너희 삶에 녹아나는 것 한번 보여줘 볼래? 그게 구원인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증명서가 존재해서 그 아이의 존재를 증명하듯이 우리가 신자로서 성도로서 태어나면 교회 가는 것, 봉사하는 것, 헌금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외에 이것이 아닌 우리의 증명서는 삶으로 증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웃을 위한 삶, 공동체를 위한 삶, 세상을 위한 섬김의 삶, 사람을 위한 섬김의 삶, 손해를 감수하고도 손을 내미는 것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바보처럼 속는 것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속는 줄 알면서도 속아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믿음, 이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1장에서 참된 믿음은 진정한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너희의 믿음은 참된 믿음이면 절대로 굴곡 있게 이렇게 흔들리고 조그마한 일에 흔들리고 어떤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참된 믿음은 시련을 견디고 어떤 시험이 와도 물리칠 수 있고 늘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응답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의 삶을 가지고 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의 말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우리가 공부한 야고보 사도는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이다. 참된 믿음은 립서비스하는 믿음이 아니고 참된 믿음은 말로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입으로 위로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야고보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한다. 잘 입고 잘 먹고 멋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허리 숙이는 것이 아니고 냄새 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같이 감싸 안을 수 있는 진정한 그의 모습이 필요하기 때문에 차별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 차별이 정말로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인가 누구의 딸인가에 따라서 그를 대접하는 것들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차를 타고 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참된 믿음은 차별을 거부합니다. 실질적으로 친절을 베풀고 혀로 지난번에 생각했듯이 다른 사람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혀를 길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그래서 혀로 단물과 쓴물도 나오고 혀에서 저주와 복이 같이 나오는 참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혀로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참과 거짓의 믿음의 분별의 바로미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사랑, 차별 없는 사랑,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 분별의 바로미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야고보서의 세 번째 단락입니다. 이 3장 13절부터는 쭉 이어져서 5장 6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여기에 주제는 뭐냐? 참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이다.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진정한 겸손이다. 저는 겸손한데요. 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예수께서 말씀하고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겸손은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겸손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13절에서 야고보 사도는 아주 시작할 때부터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예, 저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너희는 너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느냐? 라는 질문. 너희는 너희가 총명하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니? 그렇다면 그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다. 너희의 지혜를 시험해 볼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다. 야고보 사도는 지혜로운 사람에게 착한 행실과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을 보여달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여줘봐라. 착한 행실, 예의, 예절, 감사할 때 감사하고 미안할 때 미안하고 또 고마워할 때 고마워할 수 있는 또 선행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도라면 이것은 당연히 나타나야 할 생활 양식이라는 것을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요. 선행이라는 것, 이것은 성도의 변화된 생활 양식인데 14절부터 26절 사이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있는데 그날 먹을 양식조차 떨어졌는데 여러분 가운데 누가 그들의 몸에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녹이고 배부르게 먹으라고 말만 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믿음도 이와 같습니다. 믿음의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선한 쪽으로 늘 변화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교양을 통해서 또 어떤 사람은 적극적인 기질을 가지고 그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지혜롭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 얼마나 진리를 반영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이는 행동, 행함. 이것은 지혜에 의한 겸손과 온유함을 말합니다. 이 겸손과 온유함은 온유와 양순이라는 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에게 정말 온유하세요.
아, 양순하세요. 이렇게 하면 굉장히 나약한 사람으로 인식됩니다. 아유, 저거 나약한, 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사람. 그러나 성서에서 말하는 온유함, 성서에서 말하는 양순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자기 절제와 연관되어 있는 말입니다. 온유와 양순이라는 것은 이 거친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을 길들이는 것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 말을, 성질이 거친 말을 실제로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가 길들이지만 이 말에 달리는 능력은 그대로 그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길들여졌다고 해서 가자 이렇게 해서 가고 서라 하고 한다고 해서 딱 선다고 해서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달리는 능력이 무시되는 것이 아니고 그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스스로의 절제에 의해서 사용되어진 온유, 겸손, 양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지혜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그 당시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는 물음입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굉장히 심오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바꾸면 훌륭한 선생이나 너희들이 설교자를 찾느냐? 너희들이 훌륭한 선생, 훌륭한 설교자, 훌륭한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을 찾느냐? 이런 질문과 동일합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때 그렇죠. 예리한 지성을 가지고 가급적이면 신학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해외에 가서 공부하면서 박사학위도 좀 가지고 여러 가지 수식도 좀 붙고 부흥사라는 수식어도 붙고 말도 좀 아주 유창하게 하는 설교자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설교자들이 통제된 자아를 소유하고 진리를 따르는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학위와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자격증을 가진 선생이나 유창한 설교자들이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극단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허다함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너희 중에 훌륭한 선생이나 설교자를 찾느냐? 이런 질문을 오늘 우리 야고보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바꾸면 너희 중에 훌륭한 선생이나 설교자를 찾느냐? 그러면 그의 삶을 한번 볼래? 라는 질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의 우리들 교회라고 김양재라는 여자 목사님 목회하는 좀 나름 큰 교회고 젊은 청년들이 많이 다니는 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느냐면 지금 우리가 반일 감정을 내세울 때가 아니다.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일본 배상금 때문에 정말 잘 살게 되었어. 아무리 반일 감정이 국민 감정이라 해도 명분이 없으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팩트를 좀 짚어보자. 이런 설교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 설교를 보면 아주 나긋나긋하게 이렇게 막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정말 팩트처럼 설교를 하게 된다는 사실이 참 무분별하고 어리석은 극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팩트 첫 번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인데 김양재 목사는 한국이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받은 배상금 덕분에 지금 잘 살게 되었다. 일본은 1965년 한일 협정을 맺을 때 유무상으로 현금 3억 불, 차관 2억 불. 차관이랑 빌려준 돈입니다. 모든 청구 소송을 종료했습니다. 5억 불이 지금은 저도 보여도 전쟁 이후에 일본의 예산의 절반이었다. 이런
확인된 사실인데 이거는 전혀 틀린 사실을 확인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인데 경제개발 5개년 유명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것이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이 맞을까요? 이게 정말 지혜 있는 것일까요? 이게 정말 총명한 것일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배상력 때문에 잘 살았다고 설교자가 이 설교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의식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늘 이렇게 성도들을 힘들게만, 제가 성도들에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목사들 때문에 교회들이 이렇게 부패하고 거기에 기생한 사람들 때문에 부패한다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2021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최고 큰 교회인 그 순복음교회 목사 부인과 원로 목사죠. 원로 목사 부인과 원로 목사가 9월달에 이번 9월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조영기 목사. 김성애 부인은 조금 더 일찍 2월달에 돌아가시고 9월달에 같이 좀 오래 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그 순복음교회에 주장한 내 영혼이 잘 된가, 즉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하잖아요. 그럼 영혼이 잘 되면 100세는 넘어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영혼이 잘 되지 않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는 이 교회는 사실 온갖 돈의 비리로 얼룩진 교회입니다. 국민일보의 사옥은 순복음교회 헌금이 1600억 원, 1998년도에 들어간 건물입니다. 그 건물은 다 조영기 목사의 아들 삼형제 손으로 다 들어갔습니다. 합법적으로 돈을 그쪽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 교회 장로들을 그 아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임원으로 데려와서 도장 찍는 용도로 이 장로님들을 쓰게 됩니다. 물론 이것을 통해서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지만 부인은 뉴스타파에서 취재했듯이 수백억 원 성교비를 부동산 투기에 늘 써왔던 그런 모습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너희 삶으로 한번 보여볼래라는 질문을, 네 믿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삶으로 보여둘래? 말로 보여주지 말고 삶으로 증명서를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야고보 사도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을까요? 구원에 이르는 삶에 들어갔을까, 들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어떤 권사님과 그런 이야기,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다. 어떤 고신교회 목사님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별이 떨어졌다. 웃기는 소리가 나오죠. 고신은 과거에 순복음교회를 2단으로 결의했습니다. 장로교 고신교단은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가 있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 2단이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큰 별이라는, 안타까움은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의 설교자들에게도 강하게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 지도자는 브레이크를 밟을 때와 가속 페달을 밟을 때를 아는 지도자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서야 해. 더 이상 가면 안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교회 지도자는 이런 프로필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프로필이냐? 첫 번째, 온유해야 한다. 두 번째, 가르치기를 잘 해야 한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가르치기를 잘 하며라는 말을 의미심장하게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뒤에 인내해야 돼. 교회 지도자는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그의 말씀 속에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에서 이 말씀을 넣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14절에서 16절에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특성이 신실한 생활 방식과 온유한 행위라는 개념을 소개한 야고보는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어떤 모습일까? 위로부터 주어진 지혜와 대립되는 정욕의 지배를 받는 어리석은 자의 초상 5가지를 제시합니다. 첫 번째,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교만하다고 합니다. 여기에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카타카우 카스테라는 말입니다. 카타카우 카스테.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 앞에서 뻐긴다 이 말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교만인데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단어 카타카우 카스테는 다른 사람 앞에서 뻐깁니다. 자랑하는 오만함, 자신의 악행을 의기양양하게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명한 신학자 하지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은 아주 좋은 말이에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 정말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은 부풀리지 않으면서 높이고 비하하지 않으면서 낮추는 이런 겸손이다. 이렇게 참 좋은 말씀 아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겸손. 이 겸손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의도했던 인간의 모습인데 이 하나님의 겸손은 부풀리지 않으면서도 높일 수 있고 비하하지 않으면서도 낮추는 이런 겸손의 모습. 이런 겸손의 모습을 갖추지 않고 교만, 다른 사람 앞에 뻐기기를 좋아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초상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말이란 단어는 퓨데스테란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 퓨데스테는 속임수를 쓰다라는 말입니다. 너희가 가르치는 진리를 너희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속이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의 진리는요,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와 일치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의 이치는 비상식, 몰상식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비상식, 몰상식적으로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것은 성서의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신들의 믿음이나 생활 방식에 이 진리의 기준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면서 장애우들을 배제합니다. 왜? 피곤하니까. 차별금지법은 옷 금지법을 막 이렇게 제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면서 오직 동성애에만 몰두하고요. 이슬람에게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 교회 교인들의 머릿속에 진리가 바뀌어져 버린 그런 상황. 사랑 이꼴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사랑 이꼴 조건에 따라. 한국 교회의 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은 뭐냐면, 진리는 사랑은 모든 것, 어떤 조건도 포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랑 이꼴 조건입니다. 사랑에는 늘 조건이 붙습니다. 대상에 따라 사랑할 수 있는 대상,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바뀝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나쁘겠습니까? 목사가 여자 청년을 성추행하는 것이 나쁘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성도를 성추행한 그 목사님은 그 교회에 계속 목회를 해요. 교단에서 그것을 제명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TV에도 나오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는데 떳떳하게 2021년 현재도 설교하면서 방송하는 거 보면 안타깝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의 이런 모습은 청년들의 삶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동성애보다 훨씬 나쁘지 않겠습니까? 동성애는 사람을 망가뜨리지는 않습니다. 근데 청년의 삶 자체 전체를 파멸시켜버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서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그걸 던지지 못한 어리석은 자들의 초상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따라가는 눈먼 자들 또한 동일하게 구름더미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교만하고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말을 하고 속임수를 쓰고 진리를 가르치지 않고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바꾸어 버리고 기준을 바꾸어 버린 그런 삶에서 땅의 것만을 추구합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 에피게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earthly라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earth, 세상에 속한이라는 뜻입니다. 세속적인 진리,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 물질적인 동기, 현재의 삶이 다라는 생각만 하고 영혼을 보지 못합니다. 미래를 보지 못합니다. 늘 땅만 보고 삽니다. 늘 내 것만 보고 삽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초상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교회도 돈, 목사도 돈, 왜 11조를 할까? 10분의 1을 드리면 더 많이 주기 때문에 헌금을 복의 도구로 쓰게 되는 것은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성도의 마음을, 성도들의 마음을 계속 건드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아서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늘 정욕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라는 단어를 씁니다. 푸시케, 많이 들어본 것 같지만 혼적인 것, 자신의 욕구대로 살아간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에서 영어의 사이키가 나왔어요. P-S-Y-C-H, 사이키. 사이키는 자아입니다. 인간 내면의 동기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단어인데요. 지혜의 원천은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지혜인데 어리석은 자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관심 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욕적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리석은 자의 초상은 항상 귀신의 것, 마귀적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가 이 단어는 다이모니오데스란 말입니다. 다이모니오데스. 이것은 다이모니온이란 귀신이잖아요. 데몬이라는 영어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귀신, 다이모니오데스. 이거는 다이모니온의 형용사입니다. 마귀 같은 것, 귀신 같은 생각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왕인 마귀 사탄이 지지할 수 있는 철학, 사고방식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극우 교회의 목사들은 항상 이렇게 합니다. 공산주의 세력과 문재인 정부는 마귀의 세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즉 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합니다. 성서는 사실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때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것은 공산주의입니다. 네 것, 내 것이었고 많이 가진 자는 내놔서 적게 가진 자가 가져갈 수 있고 사회주의 제도가 형성이 됩니다. 온전히 천국의 모습이 만들어져 있는 부자는 가난한 자를 돕고 가난한 자는 부자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서고 이런 아주 최초의 공산주의가 이루어진 것이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실제로는 이분들이 마귀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마귀 공산주의 사회주의
예 세력과 싸워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교회들은 전부 다 앞에 사랑이라는 이름이 붙어요. 사랑 침례 교회, 사랑하는 교회. 안타깝습니다. 마귀적인 생각들을 이들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대통령 후보는요, 안동대학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인문학 공부 안 해도 된다. 공학이나 자연과학을 공부하면서 곁다리로 공부하면 되는 학문이 인문학이지. 많은 학생들이 대학 4년 대학원에 가서 인문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대학을 취업하기 위한 실용 학문을 위한 장소로 생각하는 저급함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정신이 올바르지 않으면, 인문학적 기초가 되지 않으면 먹고 사는 삶이 아무리 부유하고 좋아도, 돈이 많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초조해서 심신이 미약하여 오늘날 사회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여자에 빠지고 섹스에 빠져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멍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적 어리석은 자의 초상입니다. 오늘 교회는 마귀와 똑같은, 사단과 똑같은 어리석은 자의 초상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기에 물들어가지 않을까. 우리도 좀 우리 아들들, 우리 자식들만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게 잘 된 거 가지고 좀 나눠주면 뭐 더 좋지 않겠나. 내가 먼저 잘 되면 좋지. 이런 생각을 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초상이기도 합니다. 저는 결론을 하버드생 2020년 하버드를 졸업하면서 졸업 연설을 한 진박군 연설문 중 일부를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버리고 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이 한국 학생, 불법 이민자의 자녀이기도 한 이 한국 학생의 연설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한 그런 모습들이 이 학생의 입에서, 이 젊은 20대 학생의 입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저를 정말 회개하게 만들고 다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일부분을 저희 성도 여러분에게 결론적으로 읽어드립니다. 저는 저의 재능이 단지 저에게만, 나만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의 재능이 부모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저의 재능이 저의 것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이 재능이라는 것은 이분이 사용한 달란트란 말. 부모님의 구분다리와 물집 잡힌 손에서 제 재능이 탄생했습니다. 제 재능은 그들의 노동에서 따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나의 재능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저의 이민자 신분은 항상 세상을 보는 방식에 영향을 주었고 나아가 제 재능으로 하고 싶은 일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했습니다. 룰스 교수는 저에게 도전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정말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아니, 어떤 사람의 재능, 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 fortune, lucky라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공부 잘하고 하버드 들어오게 된 것은 lucky, 행운이라고 룰스 교수가 이야기했다고 이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는 우리의 재능이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이 룰스 교수가 주장했다고 이 하버드 졸업연설에 이야기합니다. 이건 내가 직접 노력해서 얻은 재능이야. 내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얻은 내 재능이야. 내 땀과 눈물로 갈고 닦아 얻은 재능이야. 난 내 재능으로 오는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의 재능은 사회적 도움의 산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가진 어빌리티, 능력은 사회적 도움의 산물이에요. 우리의 지적 재능과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믿고 투자할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에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논문을 쓸 때 잘 참고할 수 있도록 책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은 우리가 다치지 않을 정도로 캠퍼스를 잘 쓸고 아름답게 관리해 주셨습니다. 사실 우리의 재능은 다른 사람들과의 도움 속에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들에게 해야 할 의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 공동체에 있는 우리가 모르는 이들에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 알든 모르든 그들의 삶은 나의 삶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안에서 우리의 위치는 행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재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거야. 그러니 넌 너의 재능으로 네가 원하는 것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로만 사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회적 공동선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지 궁금해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이것은 내가 나만을 위한 능력을 가졌다는 개념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결단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나는 나에게 주어진 재능, 나에게 주어진 능력, 나에게 주어진 부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땡큐. 그렇게 맞으세요. 깨어있는 성도, 믿음을 삶으로 증명한 성도들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돌아서서 우리 자신들의 조상을 돌아보고 어리석은 자의 조상을 버리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서두에 시작하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영어 성서에서는 만약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if any of you need wisdom, 너에게 지혜가 필요하면 you should ask God, 하나님께 구하라. 저도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들도 아직 어리석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인 것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어리석은 자의 초상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솔로몬처럼 지혜를 달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의 믿음의 가정으로 이끌어 나갈 지혜를 달라고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자의 초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 놀라운 위로와 사랑으로 믿음의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사는 날 동안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